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35 verse 12 to 19.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지켜두도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거늘 이 백성은 내게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의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여호와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이 앞본문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동일한 본문의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웁시다라는 제목이었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제 이후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학교이고 교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서도 전통이 때로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고 갑질하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나 재정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거듭나야 할 가정이고 회복되어져야 할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석유왕이자 기부왕이었던 존 데이비스 록펠러의 그 가문이 록펠러가 죽은 이후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 존경받는 명문가로 남아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가 자신의 자손들에게 단순히 엄청난 재산을 물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다시 말하면 평생을 지탱할 신앙의 10가지의 습관을 물려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가문이 지금까지 100년 이상 명문가로 남아있는 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은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요, 성경에서는요, 이 아들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문은요, 한날 한시에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이 이끌어가는 한 족속, 한 가문, 레갑 족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아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들은 조상 이 요나답의 명령이라며 끝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 요나답이 집도 짓지 말라 하였고 또한 농사도 하지 말라 하였고 장막에 살라는 말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보거라, 저 사람들은 조상들의 말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대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유다의 완고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비록 죄인 취급받고 배척받고 비난받던 이 이방인이었던 레갑 사람들은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 향락의 상징인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고 세상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을 선택한 그들에게 더 이상 배척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또한 믿음의 족속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한 복을 받는 가문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와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전수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보라고 권했을 때에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가정에서부터 몸에 밴 생활 습관과 순종의 정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전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요. No, 괜찮습니다. 안 끝났어요. 손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아직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지고 우리의 한마디가 손주들에게 들려진다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손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들이 아멘하고 예스 하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고 또한 이렇게 역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 한 가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먼저 철저히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어의 삶, 신앙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위에 명문가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신앙적 명령을 단절없이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의 가문을 세운 레갑 족속은요, 이 신앙의 명령을 단절없이 끝까지 지금 지켜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중요해요. 명령하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실행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라는 단어예요. 이들이 지키되 그 한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되 계속적으로 지켜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250년이란 이 긴 세월 동안 이 조상의 신앙의 명령이 지켜져 내려왔다. 중간에 단 한 번도 끊김없이 희석되지 않고 단절 없이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3세대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 9대 10대에 이어오는 후손대까지 그대로 청종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 계승의 비밀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실행된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냥 일어난다, 서다라는 뜻이지만 신체적으로 뭔가를 가리켜요. 때로는 어떤 일을 경고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수행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해보다가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확고하게 세워진다, 단단하게 지속된다, 불변하게 성취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그 조상의 명령을 경고한 결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답이 내린 이 신앙의 명령이 후손들의 가슴 속에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유행이나 슬로건으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지는, 쿰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면서 삶에 적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뼈대처럼 단단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흘러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되 언제까지 했다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라고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절 없이 견고한 결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들은 철저하게 실천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때와 이 요나답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린 때는 약 250년의 차이가 있어요. 250년이면 여러분 수많은 자손들을 볼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모든 자손들이 어김없이 명령을 준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해내었다라고, 실행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단절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고 또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한 번 이 신앙생활을 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끊어지고 낙심된 사람들, 이런 분들은 다시 예수 믿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한 번도 예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장로와 집사라는 우리의 신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게 뭐야 이러면서 우리를 아예 그냥 정말 자신들로 막 속된 말로 하면 인간 이하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라는 우리가 먼저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산다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성도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견고한 마음의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너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세상으로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과연 나의 삶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섬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주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주고자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안락하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할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유아 세례도 하지만 우리의 아이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환경을, 자녀들을 위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쏟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공부해야 되고 스펙 쌓아야 되니까, 요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아이들 세트 공부도 안 시켰어요. 그때 당시 세트 공부를 다, 캘리포니아는요 학원도 보내요. 그것도 좋은 강사 써가지고 한 번에 1,000불씩 내요. 한 타임에. 그렇게 내는 강의들을 들어가면서 대학 보내는데 뭐라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과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보내도 할 아이들은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하지 말래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 길을 스스로가 열어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으로 아이들을 전수시키면서 양육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미 세상적으로 나가서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봉사하러 가 하고 막 부모님들이 아이들 해주고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답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신앙에 단절이 생기면요 교회라는 곳은 멀어집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놀면요 들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한마디를 나눠도 세상적인 이런 어떤 좀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놀면 거룩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놀려도 교회에서 놀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 연구가인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는 이 책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명확한 통계 지표가 나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수많은 기독교 가정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조사했는데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성행기 신앙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변수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청소년 담당 전도사의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적 일관성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 가정과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우리 아기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정원 형제 뒤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이건 축복입니다. 아이의 소리 들리는 것. 못 앉아있어요. 애기가 어떻게 앉아있어요? 서서 저 뒤에 가서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아요. 저 전혀 방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불안하게 막 안고 계시지만 불안해하게 마음 편하게 말씀 들으면서 하십시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 연구에 따르면부터 할게요. 이 연구에 따르면 주일에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 가정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 중심적이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때에 자녀들이 대학 진학한 후에 교회를 떠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80%가 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비록 조금 가난하고 이민 생활에 쩔찌들어 산다 할지라도, 척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모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11조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잘 지켰던 신앙의 명령을 단절없이 일관되게 지키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 자녀가 평생 믿음의 자리를 지킬 확률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무려 93%래요. 거의 100%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지키고 사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절대 말 안 들어요. 저 왼수 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잖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앞모습, 얼굴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거울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거울로 아이들이 보듯이 우리를 그대로 보고 있고, 또 우리의 그림자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의 그림자가 다니는 대로 다 따라다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뒷모습까지도 보고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세상의 성공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아이들 부추기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 하루만큼은 겨우 교회당 가는 것도 야 오늘 봉사하러 가야지 괜찮아 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란 말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란 말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쓸 때 가장 예민한 게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안테나가 한 칸이라도 떨어지면요 아빠! 막 꽝 질러요. 왜 이래? 이러면서 여기는 왜 이러면서 왜 안 돼라고 지난 겨울에 그러는 거예요. 와이파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짠내면서 나 안 와 이러는데 제가 와이파이 또 최고 좋은 거로 따라하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 와이파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와이파이가 과연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이 안테나가 빵빵하게 잘 터져가지고 그래도 은혜 받고 이 문을 나가는데, 주일 저녁 아니 월요일 아침 비즈니스 현장에 나갔을 때에 세상적인 손익 계산을 할 때는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이 와이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수요일쯤 되면 네트워크가 아예 연결 없음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금요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온갖 염려는 다 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적인 먹통 상태로 지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안 들려주니 왜 저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와이파이가 끊기면 여러분 세대 간의 신앙 정서는 아예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사탄이 기기묘묘한 어떤 세상의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 집안의 신앙 채널만큼은 24시간 단절 없이 가동되도록 영적인 안테나를 사수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십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그 깊고 아름다운 영성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 가슴속에 타오르던 이 햇불 같은 믿음이 단절 없이 그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니게에게는 청결한 그 순결을 통해서 오늘 마침내 내 아들 이 디모데에게 그 심장 속에 고스란히 이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대를 이어 내려온 단절 없는 신앙의 계승, 그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내었던 비결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레갑 족속이 250년 동안 이 포도주를 금하라는 이 명령을 실행했던 것처럼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신앙의 단절은 결단코 없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신앙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요 신앙의 대가가 끊이지지 아니하는 온전히 계승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남은 것은 신앙적 명령을 철저히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절 없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는 가문은요 이제 세상의 이기적인 경계를 넘어갑니다. 더 깊은 영적 어떤 훈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갑 족속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들은요 신앙의 그 유언을 그냥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신앙적 명령을 몸에 배도록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에 다 새겨지도록 철저히 훈련함으로써 잘 지켜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한 몸처럼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시기를 거부했던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들은 세상의 어떤 그 위험이나 유혹과 타협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에 어떻게 하지? 아니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한 잔 그냥 마셔버려? 아니 저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한번 이거 그냥 짜웅 한번 해버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안 됩니다라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요 왕의 조언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날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부모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철저하게 훈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이 훈련의 비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좀 더 큰 도전이 돼요. 성경에는 여러분 훈련한다,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단어를 가장 이 강력한 하나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어린아이에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담비 같은 아기들 처음 빨기 시작할 때 가르치는데 이 입 천장에다가 아주 단 과즙을 발라가지고 손가락에 발라서 입 천장에 묻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묻혀주면서 이 음식을 빠는 법을 길들인다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생생한 뜻을 가진 단어라는 말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머리로 지식을 우리 말로 막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과 그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맛보여주면서 인생의 습관으로 길들여가는 과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갑 족속은요 자녀들에게 이 하나크의 훈련, 일상에서 삶의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이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접을 때마다, 음물을 파고 목이 마를 때마다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훈련을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문의 일상 그 규율을 통해서 단단해졌어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세상의 바람이 불 때 단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그 신앙은요 거대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끄떡없이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쓴 유명한 기독교 인문학 도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지식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 디자이어를 향해서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예배와 신앙교육은 머리를 채우는 신학 공부가 아니라 몸의 습관을 바꾸는 영적 훈련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미스 교수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하루 교회에 오는 그 습관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세상적인 어떤 습관이 훨씬 길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은요 세상의 리듬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레갑 족속은요
자녀들에게 매일의 장막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우리 가문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한다. 우리 가문은 목이 말라도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철저한 영적 습관의 훈련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거룩한 방어벽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몸짱 되기 위해서 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연간 회원권 끊잖아요. 헬스장. 그런데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만일에 헬스장 가지 않으면 근육이 생길까요? 건강해질까요? 헬스장 증만 이렇게 지갑에다가 딱 넣고 다닌다면, 이렇게 카드 넣고 다니듯이 넣고 다닌다면,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육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랬더니 하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바쁘고 힘들어도 가야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 카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땀 흘리면서 근육을 찢어내는 고통을 통과해야 진짜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인이라는 교회 회원권만 들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유혹을, 그 무게를 견뎌내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꺾는 이 거룩한 훈련의 땀방울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글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실은 굉장하게 외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 훈련의 세 단계가 모두 나와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라는 것.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은 단번에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의 치열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 신앙의 명령에 잘 준행하고 순종했던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다 함께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내 앞에 설 사람이란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 앞에 설 사람, 물론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참으로 복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참으로 사모할 만한 약속 아닙니까? 내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가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뒤에 거는 이래 버렸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들 위하여 무엇을 해요?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예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로 이렇게 세우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을 잘 배워서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한 의지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클램스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던 일레갑 족속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죄인 취급받던 이방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별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주목받지도 못하는 유랑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홈리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던 이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길로 나아갔던 다윗의 후손인 왕족들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갑 족속은요 먼저 철저한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이들은 이 세월이 흘러가도 신앙적인 명령을 단절없이 지켜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으로 신앙적 명령을 철저히 훈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단절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딥혀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